아들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갈수록 스마트폰의 기능이 아주 발전하고 있죠. 하지만 그 뛰어난 성능을 제대로 쓰려면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좋은 폰인데도 앱을 잘 깔지 못해서 옛날 전화기 같은 아날로그처럼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이런 앱과 같은 그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바로 레이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했으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족보 여행의 시작은 6장 1절부터입니다. 6장 1절을 봅시다. 레이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요. 레이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레이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그핫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입니다. 아론부터 제사장을 시작하는데 그 후손 중에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모세시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과 잠자리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느하스는 그에게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자 창을 들고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실 수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그 사람을 심판하자 넘어가셨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후손 중에 사독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 때 제사장으로 세움받아 한 시대를 섬겼습니다. 반면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무너질 때 여호사닥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종말을 지켜본 슬픈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목록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족보는 처음 청중에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무엇인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초대 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유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26세대의 제사장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은 포함했지만 어떤 제사장은 뺐습니다. 아하스 왕 때 우상 제단을 세워 성전문을 닫는데 결정적 책임이 있었던 우리야 제사장은 뺐습니다. 반면에 선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를 뺐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성전 건축까지의 기간이 480년인데 이것은 40년을 한 세대로 해서 12세대를 합한 수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제2성전을 회복할 때까지 12세대의 기간을 마음에 그렸을 겁니다. 포로기의 제사장이 여호사닥은 그 기간에 11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12번째 제사장은 제2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 예배에 참석했을 겁니다. 예배 참석은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2 성전 시대를 사는 역대계 청중도 하나님께 신실하여 예배함으로써 저주를 벗어나 축복의 시대로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레위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6장 31절을 봅시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지fun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란 언약궤를 하나님의 집에 잘 모셨을 때를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나님 집에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전담할 사람, 즉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도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성가대가 찬송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표자는 헤만입니다. 그는 음악인의 조상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삽인데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습니다.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단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 소리가 시작했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 즉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6장 49절을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며 지성소에서 속죄 사역을 섬겼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핵심 사역은 속죄 사역이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주시는 말씀과 희망을 듣고 전달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 역할을 합니다. 당시 제사장은 종신제이며 세습제였습니다. 한편 레위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6장 54절입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 핫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하나님은 레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로 흩어져서 지파에 속한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먼저 제비를 뽑음으로써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도피성이란 도피성읍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죽임을 당하면 친족 중 가장 가까운 남자가 피의 보복자가 되어 속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죄를 이스라엘에서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를 보복하려는 그 사람의 생명도 구제하려는 조치였던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42개의 성읍을 주셨는데 거기에 6개의 도피성을 더 보태서 주셨습니다. 이상에서 레위 지파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는 모든 족보의 중심에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삶의 중심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과 거룩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레위는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또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흩어진 48개의 레위 성읍에서 성경 교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레위인을 중심으로 뭉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포로 후기 공동체도 레위인과 같은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각 동네에서는 성경 교사인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은 어떠합니까? 야곱의 9째 아들 이사갈이 있습니다. 그 후손은 다윗 때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이 있습니다. 라헬은 그를 낳을 때 난산하여 그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와서 그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꿨죠. 그 후부터 신실한 이스라엘을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로보암이 반역하자 다윗 혈통에 충성했습니다. 그 후손은 큰 용사였습니다. 야곱의 6째 아들인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며 5째 아들 단의 어머니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죠. 그 동생 에브라임과 함께 12지파의 지역 분배해서 요셉과 레위를 대신했습니다. 야곱이 그 손자인 두 사람을 법적으로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동생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 후손 중 유명한 사람은 여호수아이죠. 야곱의 8째 아들이며 레아의 종 실바한테서 낳은 아셀이 있습니다. 그 후손 중에도 용감한 장사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후손을 다시 언급합니다. 아마도 그 후손의 유명한 사람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족보를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9장 1절을 읽읍시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배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족보를 왕조실록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족보의 끝과 시작할 때 유다가 죄를 지었으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실하지 못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는 길은 여호와께 성실한 겁니다. 여호와께 성실하면 축복과 생명을 누리지만 성실하지 않으면 심판과 죽음을 받습니다. 이 족보에 빠진 지파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단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이름이라도 잠깐 나왔는데 단 지파는 아예 이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단 지파의 조상은 미가라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뺏어서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을 쳐 죽이고 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단 지파는 그곳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후증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로 이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백성을 위해서 우상 신전을 양쪽에 세웠는데 베델과 단에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여기에서 우리는 단 지파를 족보에서 빼버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후기 공동체의 올바른 성전에서 올바른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올바른 성전도 올바른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런 지파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이름하여 반면교사,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는 단 지파를 통해서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 성실함, 바른 예배만이 살 길이다. 반면에 하나님께 불성실함, 예배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이다.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9장 2절을 봅시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기서 처음으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살았던 원주민을 말할 수 있고, 또는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 종류의 사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 레위 가문, 그리고 느디님입니다. 느디님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한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들 모두는 성전에서 사역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먼저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은 성전 회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 회복은 성전 사역자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죠. 성전 사역자가 돌아와서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면 제2성전의 회복은 물론이고 유다의 회복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 바로 성전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다른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제사장 이름과 레이사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눈에 띄는 족보가 또 하나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성전에 문지기 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 일을 감시했습니다.
성전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문지기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고라의 자손이죠.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또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 구내에 살면서 밤낮 자기 직분에 몰두하고 다른 일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족보에 기록된 레이 집안인데 그들 모두는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면서 긴 족보 여행을 마칩니다. 전체 족보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족보는 하나님께 성실하면 복을 받고 성실하지 않으면 저주받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성실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삶이죠. 그 일을 레인이 먼저 시작했고 백성이 그렇게 살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레이 사람은 그 백성이 성전에서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삶의 희망을 보도록 도왔습니다. 역대기는 처음 청중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난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원리를 깨닫고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도록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새로운 레인,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도록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그 원리를 자기는 물론이고 그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즉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원리가 이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어떤 사람은 연애에 비유했더군요. 어떤 자매가 갑자기 예뻐 보이면 사람들이 말하죠. 연애하고 있구나. 또 어떤 형제가 갑자기 달라지면 이렇게 말하죠. 연애하고 있구나. 연애하면 상대를 내 삶의 중심에 두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도 그 형식은 제한적일지라도 내용만은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나로부터 먼저 회복하고 우리 교회도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이 나라와 온 세상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복을 받고 우리와 캠퍼스와 온 세상에 생명이 가득하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린다는 메시지를 배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외형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온전한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와 우리의 캠퍼스와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